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너는 눈을 들어 바라보라, 그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1996년 올림픽 때 미국 여자 체조팀의 역사적인 금메달을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기계 체조 도마 경기에서 미국 팀 마지막 주자인 캐리 스트러그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도마에서 뛰게 됐습니다. 그런데 착지하다가 그만 오른쪽으로 크게 딛고 왼쪽으로 디디면서 왼쪽 인대 2개가 나갔습니다. 인대 2개가 나갔다고 하는 것은 진짜 큰 부상이죠. 그녀가 이제 인대 부상을 입었다고 하는 소리가 삽시간에 퍼지게 되니까 미국 대중매체는 그녀는 늘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지는 선수라고 악평했습니다. 그런데 캐리 스트러그는 그러한 오명의 평가를 받고 있으면서도 이제 마지막 남은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그 영상에 보면요, 그가 착지하는데 거의 오른쪽 발로만 착지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왼쪽 발도 발을 디뎠죠. 디디면서 이제는 완전히 그 인대 2개 나간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완전히 부서지게 된 겁니다. 착지는 아주 멋지게 했기 때문에 그날 금메달을 따게 됐고, 이틀 후에 개인 이제 도마 경기가 있었는데 거기는 참석하지는 못하게 됐습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미국 품에 금메달을 안겨줬고, 도전하는 그 마음의 자세, 정신이 이제 온 세계 국민에게 큰 귀감을 주었습니다. 장래가 촉망되는 선수와 평범한 선수 차이는 연습 차이가 아닙니다. 태릉 선수촌의 레슬링 선수들의 일상을 보여주는데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서 일어나자마자 연습을 합니다. 자신이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연습하는데, 그리고 아침 식사 전 8시에 이제 조회를 하는데요, 조회가 끝난 후 이제 4kg 구부를 합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다시 연습을 하고, 그렇게 연습이 쭉 이어져서 밤 9시에 이제 개인 지도를 받고 샤워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그 레슬링 선수들이 이제 체급별로 수십 명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같은 시간대에 연습을 하고 같은 감독, 같은 코치 아래서 가르침을 받는데, 그 가운데 어떤 선수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선수가 나눠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선수들이 금빛이 나오고 은빛이 나오고 동빛이 나오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마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 내가 세계 최고가 되겠다고 하는 마음의 자세. 자신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자신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교회에서 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의 차이가 나고 축복의 차이가 납니다. 목사는 강대상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운데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이 되라고 권고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로마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 보기에는 그마그마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그 신앙의 자세가 흐트러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책망하십니다. 특별히 이제 요한계시록 3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알고 있다.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구나.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토함을 받고 그리고 버림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 그러시면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당부의 말씀을 주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경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게으를 수가 없어요. 게으른 자는 신앙생활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열심을 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삼촌 라반 앞에 섰을 때 자기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고백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눈붙일 겨를이 없었대요. 여러분, 양떼를 기르는 사람, 소떼를 기르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거기다 둬야 되죠. 잠언서 27장 23절에 보니까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온 몸과 마음을 자신의 사명을 이루는데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딴 생각하면 그 딴 생각이 마귀가 그 생각을 타고 역사하는 것처럼 유다를 보세요. 유다에게 마귀가 악한 생각을 넘어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마귀는 유다를 마음껏 조종하고 마귀가 유다를 가지고 논 겁니다. 오늘 본문에 아브라함은 나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고 이제 하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그때 올라갈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런데 그때 누구를 데리고 가는가 하면 조카 롯을 데리고 갑니다. 자,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아침 해가 힘있게 솟는 것처럼 자기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가나안 땅에 올라갔는데 거기서 어마어마한 불을 받아 누리게 됐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싸우면 마귀가 영광 받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니까 삶이 넉넉해집니다. 은금이 풍부하고 가축대가 산을 덮었다 했습니다. 창세기 13장 2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했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잘 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잘 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정권을 잡고 이렇게 다 경제 5개년을 이뤄나갈 때 우리나라를 모델로 해서 쫓아온 나라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가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제철소를 짓잖아요. 그럼 자기네도 제철소를 져요. 예. 자기네가 이렇게 수선하는 그런 부두를 만들잖아요. 그럼 자기네도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도네시아가 저렇게 잘 살게 된 겁니다. 신기하죠? 예? 그래서 여러분, 중국도 우리나라 쫓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쫓아서 막 경제 5개년 해가지고 막 해서 저만큼 올라왔는데, 사실 잘 되는 사람 옆에 있으면 같이 잘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잘 되니까 조카로 또 잘 됩니다. 창세기 13장 5절 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에게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 동거할 수 없음이니이었더라 했습니다. 소유가 많아. 아브라함의 소유도 많고 그리고 조카 롯의 소유도 많습니다. 그래서 두 집이 같이 한 군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 600kg 정도 되는 소가 하루에 먹는 생풀을 얼마 정도 먹느냐? 50kg에서 70kg를 먹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대단하죠. 그 다음에 건초, 마른 풀은 보통 10kg에서 15kg를 먹는답니다. 양은 어떨까? 양은 하루에 생풀을 7kg에서 10kg 정도 먹는다 합니다. 자, 이 척박한 땅. 저는 이제 성지순례를 갔다 왔거든요. 그런데 그 산에 그냥 끝도 없는 길이 나 있어요.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고 양들이 다니는 길인데 그 사람은 거기 설 수가 없어요. 끝도 없이 산에 그냥 아주 좁은 길이 그냥 얼마나 많이 다니는지 몰라요. 양이 가서 거기 풀을 뜯어먹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양도 소도 수천 마리,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그의 양이 수천 마리, 소도 수백 마리. 자, 목자들이 서로 전 목조지를 차지하려고 서로 다투게 되니까 목자끼리 다툽니다. 그런데 목자끼리 다투는데 원주민들이 보는 거, 야, 하나님 있는 사람도 싸우는구나. 응? 여러분 멱살 잡고 싸우고 귀싸대기 때리고 서로 막 각을 져가지고 막 칼을 들고 으르렁 대고 여러분 감정격하면 못할 짓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여러분 그렇게 목자들이 개활지에서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는 그 개활지에서 그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보고 야 예수 믿는 사람 참 잘한다. 말도 잘하고 쌈도 잘하네. 여러분 그게 영광될 게 하나님께 영광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야고보서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 3장 14절 16절에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나요. 질투가 나요. 싸움이 생깁니다. 막 싸우고 싶어요. 그게 뭐냐? 마귀적이다. 귀신적이라는 겁니다. 다툼은 귀신적이고 마귀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으면 마귀가 내 마음의 왕자를 차지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내 마음속에서 쫓겨나서 한쪽 편에 쭈그리고 계십니다. 마귀가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못 저지를 악이 없는 거예요. 한 아주머니가 김밥 장사를 하는데 사실은 이 아주머니가 김밥 장사를 했던 것은 아니고 한 아저씨가 이제 김밥 장사를 하는데 김밥 장사가 잘 되니까 알바를 하나 구했는데 이 아주머니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거기서 이제 한 7년 동안 김밥을 배웠어요. 김밥을 배우는 그 어간에 이 남자 사장님은 이 아주머니한테 이거 맡기고 자기는 그냥 그 김밥집에서 돈만 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 아저씨가 돈을 크게 잃게 되면서 그 아주머니한테 이 김밥집을 당신이 경영하시오. 그러면서 이제 경영권을 넘겨줬습니다. 근데 그 아주머니는 거기서 돈을 꽤 벌었어요. 버는데 이제 거기가 이제 상권이 좋지 않아서 이 아주머니가 거기서 좀 멀어진 한 6, 7km 떨어진 곳에 가서 김밥집을 하는데 한 8년 정도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이 아주머니가 김밥 파는 집을 찾은 거예요.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내 레시피 가지고 김밥 만들어서 돈 벌었으니 돈 내놔라 하고 억지를 부린 겁니다. 그런데 그 아주머니가 무슨 소리냐? 여러분 김밥 레시피가 무슨 뭐 특별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옥신각신 하는데 이 아저씨가 화가 났습니다. 그 분노를 참지 못해가지고 이 아주머니를 끌고 식당 안으로 들어가서 패기 시작했어요. 막 소리를 지르니까 입에다가 행주를 집어넣고 팼습니다. 그 딸이 이제 그 김밥집에서 알바를 하는데 엄마 도우러 왔는데 엄마가 보이지가 않아요. 엄마가 얼굴이 3개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하도 얻어맞아가지고 요만한 얼굴이 이렇게 된 거예요. 병원에 입원했는데 17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와.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대법원까지 상고했습니다. 야, 인간이요. 근데 대법원에서 20년 때렸습니다. 그 마음에 악이 바치니까, 내 집에서 알바하던 년이, 이렇게 김밥집 잘 돼가지고 말이야, 크게 김밥집도 크게 하고 말이야, 알바도 몇 명씩 두고, 돈도 많이 버는데, 그때 그 배운 레시피 말이죠, 그거. 이게 여러분, 말이 되냐고. 7, 8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얼마나 많이 발전했겠어, 이 아주머니는. 이 아주머니 나름대로. 응? 여러분, 결국 그 마음의 시기, 악한 독을 해결하지 못하니까 살인자가 되고, 여러분 20년. 근데 20년 동안 썩어보세요. 감옥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가 싸우면 하나님께 영광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잠언서 17장 14절에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투는 것은 뚝이 터지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미사일을 개발했는데 현무3입니다. 1000km 날아가요. 그런데 이 천무사는 스텔스 기능이 있어가지고 레이더로 잡히지도 않고 그 다음에 마4입니다. 그래서 어떤 미사일도 못 잡아요. 세계에서 빠른 미사일이 마4 3.3입니다. 근데 이건 마4예요. 마4인데 중국이 뭐 서해안에 뭐 저렇게 이상한 뭐 건조물 짓고 그 다음에 남북한 전쟁 났을 때 들었으면 어딜 때려? 산사댐 때립니다. 산사댐 때리면 얼마가 죽느냐? 5억 4천 명 죽어요. 너네 남북한 전쟁해서 들어와. 그럼 우리가 산사댐을 때리겠다. 이 산사댐을 조정해 놓은 GPS 그걸 조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아주 발끈했어요. 여러분, 산사댐 터지면 5억 4천 명 죽습니다. 서로 싸우면 산사댐 무너지는 것처럼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서로 싸우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을 탄핵해버린 거예요. 서로 싸우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대법관도 탄핵하겠다 이거야. 그 다음에 장관, 차관들 다 탄핵하고 장군들 다 탄핵하고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했어요. 여러분,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빌 클린턴 때서부터 대한민국, 저 동양이 조그만 나라가 진짜 부러운 나라다. 정말 의료제도가 이렇게 잘 돼 있냐 부러워했었는데 지금 전 세계가 저 대한민국 저거 어쩌려고 저러는가. 응? 여러분, 서로 물고 뜯으면 망하는 것뿐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가서 선교하는데 예수 믿으세요 하고 복음 전할 때 여러분, 그전에는 선교사들 와 대한민국에서 오셨구나 그리고 반가워하며 좋아했는데 이제는 어떡합니까? 야, 너네 나라나 잘 다스려라. 응? 여기 가서 뭐 예수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싸움 속엔 사탄이 역사하는 것뿐입니다. 두 번째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8절에 보니까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직접 원수 갚는 일을 금하고 계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원수를 갚아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삶의 지침서를 주십니다. 원수가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있으면 먹을 것을 주고 목말라 하며 마실 것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그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베풀며 살 때, 그때 우리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행하면 마귀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선을 베풀므로 마귀에게 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삶의 갈등을 없애고
조화로운 행동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말씀하십니다. 자, 두 목자 싸움이 이제는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싸움이 됐습니다. 여러분,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 하잖아요? 자, 아브라함은 자기 마음속에 100번 양보하고 1000번 양보하려는 마음을 가지는데, 그러나 롯은 그렇지 않아요. 롯은 그 마음의 불편함을 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이 다툼이 누구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목자가 싸우고 싶어서 싸운 게 아니에요. 이 롯이 자꾸 싸우게 부추긴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말하는 거예요.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갈라서는 거예요. 같은 교회 다니는데 마음이 불편해서 교회가 여기뿐이 하고 다른 교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내 감정, 내 마음대로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는가요? 내 감정을 내세우면 마귀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생각하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를 떠나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게 말할 때 조카 롯이 아유 삼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이 축복의 땅을 떠나면 되겠어요? 저는 못 떠납니다. 내가 삼촌은 축복의 사람인 줄 아는데 어떻게 축복의 사람을 떠나겠어? 하고 아브라함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축복의 사람도 축복의 땅도 자기 눈에는 성에 차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무섭게도 그는 소돔성을 선택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마음을 품는 사람은 진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것도 돈 버는 수단으로 나오는 거지 진리를 추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 경건에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올 때 빈손으로 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그러니 내 삶에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있다면 만족한 줄 알아야 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를 쓰고 길을 쓰면 스스로 함정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자기 일생을 망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인터넷 신문을 보는데 미국 빌 게이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그 재산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부자로 죽지 않겠다. 나는 가난하게 죽겠다는 겁니다. 2045년까지 자기 전 재산을 기부하겠다. 한 푼도 자녀한테 남겨주지 않겠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자신의 평생에 주신 축복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겠다. 정말 공부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하는 학생들에게 그 돈을 놀아주겠다. 지역에 학교를 세우고 연구소를 세워서 그 학생들이 그 연구소에서 정말 멋진 아이템을 개발하도록 돕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인정받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고아와 과부를 신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드릴 11조도 껴먹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조카 롯은 육신의 눈을 들어서 봅니다. 육신의 눈에 좋은 것을 쫓아가면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롯은 눈을 들어서 봅니다. 여기 육신의 눈을 들은 거예요. 13장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롯이 눈을 들어서 봤다는 거예요. 요단 지역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 야, 여기는 물이 넉넉해.
그래서 여기 오늘 뭐라고 말하겠냐면요. 여호와의 동산 같다. 에덴 동산 같다는 거예요. 부족한 게 없어. 그리고 여기가 무엇과 같은가? 애굽 땅 고센 지역. 야, 거기 그냥 목초가 그냥 풀이 그냥 나. 그러니까 이 조카롯이 생각할 때 이 척박한 땅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금 얼마 노력하지도 않았는데 큰 부자가 되고 은금이 많아지게 됐는데 이제 소돔과 고모라성 이 지역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목축업을 한다면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부의 몇 배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착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더더욱 여기는 소돔 성입니다. 성이의 성, 시티, 소돔 시티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발전된 거예요. 이 자녀들을 양육하기 좋은 곳이고, 자, 또 자기 두 딸을 여기서 배필을 만나서 결혼시키기에 좋은 지역입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많이 보는데, 유튜브 가운데 쇼트 영상을 많이 보는데, 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뭘 하냐면 이제 소를 길러요. 소를 한 80마리 기르고, 돼지도 한 100여 마리, 120마리 정도 기릅니다. 근데 장사를 못 가요. 왜 못 가는 줄 알아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 차도요, 페라리 끌고 다녀요. 자동차가 몇 대가 있어요. 3대인가 있어요. 다 외국 차예요. 근데 장가를 못 가.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왜 그러냐, 왜 장가를 못 가냐 했더니 몸에서 이 돼지 똥내가 나고 소똥내가 나서 여자들이 다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응? 여러분 몸에서 돼지 똥내 나는데 소똥내 나는데 매일같이 돼지막을 청소하고 소막을 청소하는데 그런 남자, 그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런 남자 품에 안기고 싶겠어요. 그래서 선보러 나가면 이 집이 그냥 어마어마한 부자라고 말이야. 소가 120마리고 돼지가 말이야 수천 마리가 있단 말이야. 그렇게 막 이렇게 소개를 받아도 여자가 만나는 자는 이게 무슨 냄새예요? 그러고 가버립니다. 자, 롯이 생각합니다. 우리 두 딸은 이런 양치기들을 아내로 보낼 수 있겠나 말이야. 그래도 소돔성에 젠틀맨, 그냥 고급 공무원 사위 봐야지, 법관 사위 봐야지, 회사원 사위 봐야지 하고 거기를 선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성을 선택하여 행복을 누렸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돌라오멜이 연합군을 만들어가지고 그쪽 지역, 고대 근동 지역을 침범할 계획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돔성입니다. 왜? 소돔성은 돈도 많아. 우리가 저 성을 털어야 우리가 부자가 돼. 그래가지고 소돔성이 그돌라오멜의 목적지 중에 하나가 된 겁니다. 그뿐만 아니잖아요. 여러분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은 거예요. 문화가 발전하는데 엉뚱한 쪽으로 발전하다 보니까 이 소돔성은 동성애가 아주 극에 달한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불심판하려고 마음먹은 성이 된 거예요. 결국 조카롯은 자기 육신의 눈을 들어 본 그 지역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심판의 대상이 된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이 다 날아간 거예요. 잠언서 1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모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게 소돔과 고모라성을 선택하여 가려고 하는데 이게 옳은 겁니까? 그런 겁니까?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십니다. 누구한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음성을 주시고 이 땅에 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행위가 내 자신이 보기에는 내 생각하는 것이나 내 마음에 계획하는 것이 다 정당합니다. 깨끗합니다. 어디 나무랄 데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형편을 보신다.
그러니 여러분, 내 마음의 생각도 내 언사도 내 모든 행위도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실 때는 축복을 들고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괘씸한 생각이 들어요. 조카가 배신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친구가 배신해도요, 잠이 안 와. 응? 나랑 살같이 지내던 어릴 때부터 깨복 친구, 불알 친구 그래가지고 막 개울가 가서 막 빨개 먹고 같이 목욕하던 그 친구가 나를 배신해도 잠이 안 와. 근데 여러분, 내 혈육이 배신했어. 그러니 여러분, 아브라함이 참 너무 속이 쓰린 거예요. 아브라함은 내심 삼촌, 여기 소돔과 고모라는 물도 넉넉하고 풀도 많고 그러니 그 척박한 땅에 있지 말고 이리로 내려오세요. 저랑 같이 여기 사세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마음이 흐뭇해가지고 그래 못 이기는 척하고 같이 가서 살면서 혹시 소돔과 고모라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새로운 문화를 일으킬 수도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자, 조카가 이렇게 싹 배신하고 가니까 아브라함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내가 바보구나. 사실은 내 전 재산 다 조카 롯에게 주고 내 양자로 삼으려고 마음먹었었는데 그 마음도 모르고 이놈이 나를 이렇게 등을 치는. 그리고는 너무 실망하고 실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여기 오늘 본문의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내 자손이라는 뜻입니다. 내 자손. 이 자손이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씨라는 뜻이에요. 씨. 그런데 이것을 원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 무슨 뜻이냐? 내 몸으로 뿌린 씨라는 뜻입니다. 내 몸으로 뿌린 씨. 자, 아브라함의 몸으로 뿌린 씨가 누굽니까? 이삭이죠. 자,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의 죽은 몸에서, 사라의 죽은 몸에서 잉태한 아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제 내가 내년에 명년에 너가 아들을 낳겠다. 그때 아브라함도 하나님 비웃었습니다. 내가 99세라고. 응? 그리고 내 아내가 지금 89세야.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월경이 끊어진 지 오래됐어. 이 여자는. 그 성녀야. 이제 오늘 죽어도 이상할 게 없는 여자야. 이 여자는. 응? 그런데 이 여자가 애를 낳는다고? 우리가 부부 생활을 한다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응?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의 죽은 몸에서, 사라의 죽은 몸에서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나오는 씨, 그 씨를 자손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믿음으로 낳은 자녀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12절에 보면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자, 사라는 자기 몸에서 이삭을 잉태할 것이라는 것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은 거예요. 사라는 여자로서 생명이 끝난 여자입니다. 그런데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사라가 왜 웃냐? 왜 비웃냐? 그럴 때 사라가 뭐랬어요? 입을 탁 뚫어놓고 아니 안 비웃었어요. 저 하나님 안 비웃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비웃은 것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만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뭐냐? 바로 예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에게 희망이 사라지고 시대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소망이 와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소망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미래적 현실로 보아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제시하는 소망을 붙잡는 행위가 뭐냐?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하는 자리에는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도 임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예수님께서 거기 함께 계신다. 그리고 예배는 무엇으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 삼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끝까지 놓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내 몸으로는 그게 안 돼. 내 몸으로, 내 아내 몸으로도 그게 안 돼.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건 안 되는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행위가 뭐라고요? 예배라, 예배. 예배를 드리면서 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내 육체가 부활해서 부활체를 입는다는 거, 이건 사람 생각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야. 과학적으로도 어떻게 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이성적으로 뭐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그 말씀 그대로 될 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자식이 없어. 자식으로 여길 지금 조카 롯은 떠났어. 이제 엘리에셀도 떠나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도 떠나. 그런데 하나님이 미래적으로 너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 바다의 모래알처럼 무수히 많아지게 된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더 놀랍고 놀라운 것은 여러분, 그 믿음으로 낳은 자식들이 오늘 우리라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차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들, 오늘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자들은 다 아브라함의 자녀라. 2025년 현재 기독교인 수가 26억 6천 명 정도 된대요. 인구의 33%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들은 다 누구의 자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나님이 내 자손이라고 말한 그 후손에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이 땅에 아브라함의 후손은 예배하는 후손, 그 후손이 다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1장에 보면 당시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고를 데리고 아브라함에게 평화조약 맺으러 옵니다. 왜? 아브라함 보니까 자꾸 더 잘 돼. 자꾸 더 잘 되는 게 뭐예요? 이 가나안 땅에 여기서 뭐가 될 땅이 아니거든. 응?
가나안 땅이 여러분 거기서 뭐가 될 땅이 아니에요. 뭐 미국도 여행 가고 일본도 여행 가고 유럽도 여행 가는데 여러분 반드시 이스라엘을 꼭 여행하세요.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땅만이라도 한 일주일 열흘 이렇게 다 갔다 오세요. 그러면 성경 말씀 이해가 가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서 뭐가 될 게 없어. 그 척박한 땅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서 자꾸 부자가 되는 거야. 양떼가 이 산을 잡고 저 산을 덮어. 소떼가 그냥 막 기백마리야. 이런 걸 바라보면서 와, 아브라함이 점점 부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아비멜렉 자기 나라를 집어먹게 되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어떻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서 나와 내 자녀와 내 자손들에게 거짓된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에게 친절을 베풀었듯이 당신도 나에게 그리고 당신이 나그네로 살았던 이 땅에서 친절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평화주의합니다. 제발 당신과 당신 자녀 자손들이 우리 이 블레셋 사람들을 괴롭혀서 죽이고 아예 지도상에서 없애버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제발 평화주의학을 내려주십시오. 살게 해주십시오.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내 눈을 들어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라 하고 꿈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 거기서 창대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바로가 그 요셉 앞에서 자기 인장을 띄워주고 총리의 옷을 입혀주고 온 나라를 다스리게 하면서 너와 나 차이는 이 의자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들고 오는 하나님의 비전이 너무 크고 너무 복되고 영광스러워. 그 비전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눈을 들어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 약속을 믿습니다라는 신앙의 고백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침내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고 크게 되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듯이 여러분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은혜와 은총이 은택이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